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9월 14일 수요일 저녁 기도입니다. 9월 14일자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7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번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밖에 안 움직였는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힘을 기뻐하며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궤를 장막에 모시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미갈이 오늘 20절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미갈이 이렇게 창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창으로 보는데 미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누구라고 표현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이때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보고 다윗이 막 채신머리 없이 막 몸을 드러내고 춤추는 거 보고 업신여겼어요. 조롱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난 더한 것도 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 성경 뭐라고 오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냐면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둘 사이가 안 좋은 거죠. 한 명이 태어날 법도 한데 다른 자녀들은 밧세바, 이제 그 다음 주에 묵상합니다만 밧세바 사이에서도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미갈 사이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요, 제가 어디다 두고 싶냐면 예배에다 두고 있어요. 예배. 그래서 질문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2절에서 15절까지 1문단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이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안이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죠. 왜 오벳에돔의 계획가 있었죠? 옮기려고 했죠. 아비나답에서. 그러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 거기서 소가 뛰노는 바람에 제사장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셔 죽었어요. 옮기는 거 중단됐어요.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근처에 있던 곳에 옮겨놨겠죠. 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이 어디였습니까? 오벳에돔이었어요. 오벳에돔에 그 집에 안치되어 있는데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리더가 되면 막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막 노예 준비하느라고 막 뭐 이렇게 뭐 원래 부장장이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말씀을 준비해야 돼. 말씀을. 그럼 제가 언제 또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저는 우려먹는 거 잘해요. 어제 본문 어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거 그거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베데돔이 이 타이밍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놓고도 내가 잘했다 싶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베데돔 입장에서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냐,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생각해보세요. 오베데돔, 아니 뭐야, 나는 원치 않게 죽었다며 우사가 베레스 우사라까지 이름 표현했는데 자기가 이것을 떠하면 얼마나 부담되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고 나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느낌이 오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왕이 그래 있으라 하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셨는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오베데돔 플러스 온 집안이 복을 받으니라.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주의 일을 할 때 부담스러워, 원치 않은 일이기도 해, 싫은 일이야, 내가 하기 싫어, 이거 정말 힘들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베데돔처럼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 흔쾌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요. 오늘 12절에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좋은 의미로 시샘이 나는 거예요. 시샘이, 내가 이래서 하자는 거였어. 봐라, 하나님의 괴가 모신 집이 그는 원치도 않았는데 그 복을 받는 거 봐라.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게 신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다윗성의 시온성에다가 모시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용기를 내고 다시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해 본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서 운반을 그때 중단하고 오베데돔에 넣어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다시 한번 그럼 해보자라고 하고 괴를 모셔올 마음과 용기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의 근거라는 것을 오베데돔 보고 알았거든. 오베데돔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정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축복은 믿음은 관념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라고. 실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알아.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옮겨오는데 이번에는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레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보고 이 고리에 4개 고리가 있거든요. 4개 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를 이렇게 홍두깨 같은 거죠. 대를 이렇게 긴 막대기를 끼워서 4명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면은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에도 못 나왔겠다. 오베데돔 집에서 6걸음이면 여기서 여기지, 그죠? 6걸음 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스톱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소와 송아지로 뭐 했다고요? 살찐. 그것도 살찐이야. 살진.
왜 살찐이 아니지? 살진. 어쨌든 토실토실한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6걸음 옮겼을 뿐인데 왜 제사를 드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추측해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 요 대목에서 한참 머뭇거리면서 왜 6걸음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시는구나. 막 저는 막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막 궁금해 죽겠어. 왜 6걸음이지? 600걸음도 아니고 6,000걸음도 아니고 왜 6걸음이지?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추측하건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딱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엄청 조심스러워 하는구나. 그리고 엄청 정성이 들어갔구나. 그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6걸음 밖에 안 되는데 송하고 얘 죽은 소는 뭐고 송아지는 또 뭐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전에 수레를 옮기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불경 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 속죄하는 마음.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그 안에 제사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복합적인 것이 그 안에 담겼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테스트의 개념도 있지 않을까? 괜찮나? 또 죽나? 이런 약간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보세요. 다윗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궤 앞이라고 하지 않은 거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궤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궤짝 앞에서가 아니라 궤짝이 무슨 굉장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건 궤짝이요. 언약궤 조그만 거. 그게 뭐가 대단한 능력이냐고. 그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인 뿐이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댄서입니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뭡니까? 요즘 댄스로 경연하는 게 있더만요. 그게. 근데 배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얼핏 보고 그러는데 와 진짜 잘 추더라고요. 난 춤을 내가 못 추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와 진짜 잘해요 요즘 애들. 옛날에 천대 있잖아요. 백댄서 이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그래갖고 요즘 그 춤을 노래처럼 하나의 장르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정말 잘해요. 와 이게 몸이 연체동물이야? 어떻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많은데 어떤 춤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호두까기 인형이나 무슨 이런 거 춤을 보면은 거기 안에서 이렇게 백조네 이런 느낌이 들고 거기 왕자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으로 이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춤 못 춰도 진짜 막춤인데 너무 신나가지고 추는 막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추는 춤. 이건 그런 춤이라고 저는 봐요.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라는 것은 힘을 막 쓰면서 하는 춤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뻐가지고 뭐라 그럴까 온몸으로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학교 하면서 YM 훈련할 때 여러분 다 어느 교회 가보면 이래 박수도 안 쳐. 그런 분위기 이렇게 주워 떨어뜨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내가 가봤어. 와, 그 살벌하고 무섭더만요. 거기 가니까. 난 거기 되게 무서운 거야. 근데 저는 왜 감정을 억압하죠? 왜 감정을 억압합니까? 나오는 감정을 왜 꾹꾹 누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기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왜 그거를 막는 문화죠? 그건 나는 아니라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미갈의 모습이에요. 나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북한처럼 박수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감정, 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막 애기들 나율이 들썩들썩 막 엉덩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아하죠. 즐거워가지고 막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막 도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점잖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보다 위다 위. 애들이 7순이 넘은 아들이 9순 넘은 할머니 백수를 99세 됐다고 엄마 앞이라고 7순 다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막 그 춤추는 게 그게 아우 볼상사나워 아우 볼상 그겁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 막 그 추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그게 볼상스러운가요? 제 정도 없이 말이야 할아버지가 돼갖고 지도 할아버지면서 이게 볼상사나우냐고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창피한 줄 모르고 이게 미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창피하다는 거죠? 나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인위적으로 막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것도 난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막 사람을 쥐어짜듯이 그 뭐라 그럴까 그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싫지만 그런 것도 그렇지만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뭐 박수 치고 환호하고 이게 너무 저는 예배드리는 온전한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라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고. 이번 주는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야 오늘. 이것도 전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정말 예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본분도 참 귀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만 할게요. 그래서 백성들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도 오늘 보면은 뭡니까 1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족속이 즐거워서 막 환호하며 아니 지금 언약 궤 하나 옮기는데 그거 하나 옮기는데요. 막 환호하며 좋아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제 막 이동해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전 이게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를 모셔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 귀한 어미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영광과 황송함과 그 영광과 그런 것이 막 정말 가득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좀 자극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는 전심으로 드리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 그거 너무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르지도 제가 않잖아요. 막 왜 쓸데없이 박수 치냐 이러는 거 제가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동한 것도 봤다니까요. 이걸 예배라고 하더라고.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딴 제가 예배학교 갔을 때는 막 벽 붙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완전 도치된 거 아니야? 이게 미친 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가 굉장히 범위가 넓구나. 나는 너무나 땡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했구나. 그걸 왜 너무 억압했구나. 여러분도 그걸 탁 풀어버리시고 자기를 얽매였던 모든 인습과 관습과 그 체면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전심인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16, 19절 말씀 모두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모두 함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윗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뭐 했습니까? 동참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궤를 모시기 위한 준비
모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막을 두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 대비해놨어요.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17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와 백성들과의 친교, 교제, 이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거는 번제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의 몸과 마음, 여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교제하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주일 식사 이번 주에 합니다. 또 얘기할 거지만 화목제. 화목제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흔적이 주일 식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화해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친교하며 하나가 되고 화목하다는 것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 속죄 개념, 그 다음에 친교와 서로 일치가 되는 화목제물, 두 가지를 드렸어요. 장막에 모셔놓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오늘 다윗이 뭐 했습니까? 뭐 지었다고 그랬죠? 19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여기서 남녀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무리 남녀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옛날에는 이렇게 보관을 했나 봐요. 아마 고기를 육포처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생고기를 하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건조를 시켜야 돼. 이렇게 옛날에 냉장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떡도 건포도도 이렇게 말렸잖아요. 건포도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유통하는 식재료였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뭡니까? 이 기쁨을,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쁨을 누구든지 다, 모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골고루 하나님께 나누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모이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뜻도, 차별 없이 돌아간다는 뜻도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 실천합니까? 실천하잖아요. 밥 안 주면 뭐라도 줘서 보내잖아요. 모르셨어요? 집사람이 뭐 그냥 귀찮, 아니라고. 그냥 가면 섭섭하다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이 빈 허한 마음을 채워야 된다. 영적으로 채우고 육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밸런스가 유지한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코로나 시국에도 뭐라도 아이템을 또 바꿨잖아요. 또 맨날 질릴까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여기 나오는구만. 여기 근거가 여기 있네. 떡 한 덩이, 뭐 하니, 우리 세 가지 안 줬지만 어쨌든 갈 때 다 나눠주고 축복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 개념이 저는 확대까지 하면은 성찬의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찬의 개념. 그때 다윗은 뭘 입었습니까? 14절에 에봇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입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선언했어요. 축복을 백성들에게 떡 나눠주고 축복했어요. 근데 이게 허물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다 하고 있네. 에봇은 이게 제사장 목장이거든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의단복 입어서는. 희한해.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도망가다가 떡 먹었어요. 허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또 궁금했잖아요. 그랬더니 알겠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복합적인 인물로 보여주려고 다윗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도전하고는 말이에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예배하는 자로 할 때 전부 다 우리는 뭐 소승불교처럼 자기가 혼자 득도하고 혼자서 막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뭐 깨달음이 있고 뭐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모두 다 모여가지고 장막에 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뭐합니까? 다 같이 뭐하는 거죠? 떡을 나누고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물론 진행을 하지 다윗이. 그렇지만 함께 모두 다 순서를 맡고 역할이 있고 받는 자가 있고 혜택을 받는 자고 누리는 자가 있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함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적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시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몸이 헌신해야 된다고요. 혼자 예배드리는 거 안 된다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가 혼자 하는 거 안 돼요. 이건 정말 그래요. 사람은 묘해서 혼자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파서 그랬든 뭐 어쨌든 무슨 사정으로 했든 TV 보면서 안 드리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 그렇지만 그게 온전하던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느낌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문단이에요. 20절에서 23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누가 봤죠? 다윗의 아내인데 오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그게 안 들어오다가 이제 눈에 들어오네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은 죽은 지도 진작 죽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다윗 편이 아니에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어. 모든 백성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막 그 장막을 보면서 창문에서 쳐다봤다는 얘기는 다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궁 가까운 거리에. 제 말 맞죠? 창문에서 쳐다볼 정도면 멀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장에서 막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보지만 그 기쁨의 예배의 현장에 축복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오히려 창을 통해 다윗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16절 보세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16절 마음속으로 업신여긴지라. 왜 업신여겼을까요? 그 뒤가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얼마나 자식들이 많아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꼭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잔소리하더라고. 똑같아 보면 여기도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꼭꼭 싸매어 둔 거를 하나씩 푸는 거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하들의 아내까지 자기가 의식하는 건 누굽니까? 신하들만 아니라 신하들의 아내를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같이 레벨에 같은 여자들이 보는 거거든. 자기랑 이제 비교돼서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아내가 보고 있는데 왕이 돼갖고 몸이 드러날 정도로 책심머리 없이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몸이 보이고 그랬나 보죠. 책심머리 없이 춤을 춰갖고 왕의 채통을 손상시켰다. 막 그러면서 지금 막 바가지 긁고 막 조롱하고 따지는 거예요. 미갈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다윗의 채통이 깎이고 다윗의 막 그 위신이 깎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묘사를 잘하고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남편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아우 정말 남사 싫어 죽겠어. 신하들 내가 와이프들한테 가서 내가 뭐가 돼 내가 임금님이 저런다고 하니 이거예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의 체면이 아니에요. 왕의 체면을 생각해 주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과 자기 왕비로서 채통이 깎인다 이 얘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 바가지 긁는 거에 다윗의 대답이 저는 너무너무 멋있어. 나 이 말에 그냥 딱 넘어갔잖아. 반했잖아.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그렇게 한 거는 because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나는 사람들 기쁘게 하고 사람들 채통 그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 말은 백성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냐.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잖아요. 백수를 앞두고 있는 노 할머니한테 70 넘은 아들이 꽃갈모자 뭐 이거 쓰고서 여기 하고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거, 그게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아우 전화해야 돼. 아우 남자 싫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 그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찍었다고 칩시다. 저 사람 효자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늙은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떠는 아들이 그게 채통머리 없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딸이 언제 2년 전인가 오늘 생일이었나 뭐 어버이날이나 뭐 이렇게 잠깐 온 적이 있어요. 왔는데 뭐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 우리 둘이 앉혀놓고 막 이게 뭐 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재롱을 떨면서 춤을 추는데 집사람은 내가 막 뒤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내가 막 웃기는데 아니 그 다 큰 지금 숨을 넘어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제가 왜 저래? 어머 아유 창피하게 왜 저래? 이렇게 느껴집니까? 어머나 세상에 전 아이들 부모 즐거우라고 춤을 추고 있네. 이뻐 죽겠다고.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까? 내가 그 대목을 알겠어. 하나님 좋아 죽겠어. 하나님 이뻐 죽겠어. 쭉쭉 빨고 싶어. 다윗의 이 마음을 볼 때 안 이뻐할 수가 없어.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도 많고 다윗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면은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내일 묵상하게 될 다윗과 언약이 나와요. 다윗과 약속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주일 설교를 그걸로 갔어요. 이거 하고 나서 모시고 나서 이 중심을 본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갈 대조되잖아요. 미갈은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 의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예배가 극명하게 갈리는, 예배와 축복이 갈리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이 차이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퍼포먼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들어줍니까? 판정승을 거두겠습니까? 다윗 손 들어줬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딸, 절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뭐가 없느니라? 자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거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나눠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망가지고 더 해도 난 더 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의식했던 계집종에게는 내가 아마 높임을 받을 걸.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실 걸. 저 당신들이 말하는 신하의 와이프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저래? 라고 말하지 않을 걸. 왕이 정말 대단하시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정말 대단하시네 라고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할 걸.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레마인데요, 성경은 미갈이 자녀 없는 게 예배에 대한 그녀의 태도 때문이라고 오늘 결론 내리고 있네요. 그 대목 딱 끝에다가 그걸 달았고 있으니까. 물론 여호와에게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상징이거든요. 다윗은 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뛰놀며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왕과 또 왕비로서의 백성들의 시선이 중요했고 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채통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린 저주의 상징으로 죽을 때까지 뭐가 없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도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딱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180장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180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속이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들은 결코 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것,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정을 속이는 것이 위선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신용만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혼자만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